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10분 동안 빠르게 한번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다 같이 대답해 주세요. 창조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여러분? 4114년도 BC에 일어났고, 요 창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이게 홍수가 일어난 사건인데 2458년이라고 있어요. 2458년의 홍수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 이게 족장 시대고 2166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족장의 마지막 족장이 누구예요? 야곱이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출애굽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이들을 잊은 세대, 그 복음을 잊고 역사를 잊은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는 사건, 그게 몇 년이라고 했죠, 여러분? 180 넘는 사람은 절대 이 알파이 먹지 마. 먹는 순간 키가 10cm 이상 커지는데 반올림 6년이라고 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아마 주일은 모르겠고 이번 주나 길면 다음 주까지 나눌 건데, 이게 그냥 여러분 입에서 달달달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걸로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처럼 이 시리즈 설교는 꼭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기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몇 년이라고 했죠? 쉽죠? 1050이라고 했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 931에 시작되고, 요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586년에 누가 무너지죠? 남유다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들을 무너뜨렸던 세력을 다니엘이 오늘 읽었던 예언에서 봤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메디아 바사를 통해서 무너진다고 했어요. 이게 539년에 일어난 일이고, 요때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 2년 뒤에 537년에 고레스가 왕이 돼서 36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리고, 정확하게 16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학개오와 스가랴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개오와 스가랴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6년 동안 안 됐던 일들이 4년 만에 이루어지면서 정확하게 500 몇 년이에요, 여러분? 16년에 성전이 완성되면서 70년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죠. 하나님 586년부터 516년까지 70년의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구속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죠. 497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했어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그 다음에 458년 445년에 우리가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서 성벽을, 여기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445년까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신구약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신구약 중간사 가운데 445년 다음에 헬라가 언제 메데아 바사를 무너뜨린다고 했죠, 여러분? 330년에 메데아 바사가 페르시아가 무너지죠. 요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까 나눴던 168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30년, 이게 BC 30년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헬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로마 시대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걸 빠르게 지금 복습한 거예요. 요게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신약시대라고 하면 AD 70년 이후에 90년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면서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만 다 외우고 있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 홍수시대 가운데 4대 문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 성경에 나오는 문명이 중동의 문명이라고 했죠. 이 중동 문명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고 했고, 요 문명 가운데 가장 먼저 출애굽 시즌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애굽이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누가 무너뜨려요?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오늘날의 이란이죠. 그리고 이 이란을 헬라가 무너뜨리고, 헬라를 로마가 무너뜨리고, 그 뒤에 이제 바티칸의 시즌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정확하게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7나라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 요거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저번 주의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요 중동의 대부분은 지금 함족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봤던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난 거예요? 셈 중에서
벨렉을 통해서 일어난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요 문명 가운데 함 족속과 함께 있으면서 퍼지면서 양쪽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처럼 동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신족속, 그리고 그 신족속과 5,000년 동안 290번 동안 싸웠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욕단 민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 신문제가 욕단 민족이 우리나라 관점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도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2번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역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싸우고 있면서 동북공정을 하려는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싸워서 이기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더 잘 알면서 뺏어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이 신족 속의 역사를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이들이 항상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신화를 만드는 걸 말미암아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수메르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 중국 문명, 일본 문명, 한국 문명, 또 중동아시아 문명 다 홍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게 다 뭐로 바뀌었어요? 신화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복희는 어떻게 해요? 완전 무서운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복희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에도 복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뭘 들고 있냐면 이 프리메이슨의 자를 들고 있고 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신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를 없애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화로 다른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아주 탁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하고 역사를 변개하기 시작하고 진실을 변개하기 시작하면서 수메르 문명 가운데는 노아가 알려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노아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노아가 단무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문명을 통해 이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신족수도 똑같죠. 이 8명을 뭐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사망, 오제를 통해서, 요거는 이들이 생각하는 신화적 존재라고 말한 거예요. 고조선의 당군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요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1600년도에 우리가 나왔던 건 빨리 한번 가볼게요. 뭐가 있어요? 하, 상, 주가 있다고 했고, 요 주에서 뭐가 나온다 했죠? 춘추 전국시대가 나와요. 요 전국시대를 진시황이 221년에 통일시키기 시작하고 202년에 바로 무너지죠. 누구에 의해서? 한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여기 222년 요 시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이 시작되죠. 요 한나라 가운데 BC 108년 동안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는다고 여러분? 고조선이 우리가 당군 8조 규원 사화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데는 항상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언약이 있고 십자가의 언약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그 언약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놓치니까 선민민족이라고 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무너지는데 이들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숙종 때 만들어졌던 규원 사화, 고려 때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복사한 게 규원 사화입니다. 그래서 그 규원 사화의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당군 8조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유일신 개념이 정확하게 있으면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언약이 정확하게 고조선에도 있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조선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 다음에 한나라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삼국시대가 나오는데, 요 삼국시대는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와 연결되면서 삼국시대가 사국시대라고 했죠. 누가 포함돼요? 가야가 포함되고, 가야에 도마가 왔고, 이 가야왕의 이 아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허왕옥이고, 이 허왕옥이 이 단순히 인도 사람 아닙니다. 인도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한세 사람을 먼저 이룬, 그러니까 진짜 놀랐잖아요. 한세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승만 대통령 때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가야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여준 것처럼 가야 보면 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피 모양이 있고 떡 2개가 있고 뭐가 있죠? 물고기 2개다 떡상이 있는 이 충격적인 모습이 다 가야 때 있는 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얼마나 밀접하게 왔는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시대가 똑같이 중국에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똑같이 삼국지였죠. 위진 남북조이고, 남북조 다음에 수, 당이 되고 요 당까지 삼국시대가 되다가 당나라와 누가 힘을 합쳤다고 했어요?
신라라고 했죠. 신라가 힘을 합치면서 통일신라 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통일신라 시대 가운데 당나라 이후에 이 중국이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5대 10국으로 나눠진다고 했고, 요 5대 10국으로 나눠질 때 신라도 같이 또 나눠지는 게 후 삼국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후 삼국 시대가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요? 고려가 918년에 만들어졌고 918년 이후에 936년에 다시 한번 통일하면서 어떤 나라가 생겨요? 고려가 생깁니다. 이 고려가 생길 때 여기 960년에 송나라가 생기고, 송이 원이 되고, 원은 징기스칸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이 처음으로 이 몽골족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사건, 이게 원나라라는 거예요. 이때는 중국만 점령당한 게 아닙니다. 원나라의 징기스칸은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장악한 사건, 이게 징기스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대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원나라 다음에 일어난 게 여러분 뭐예요? 명나라. 요 명나라 때 여러분 뭐가 만들어져요? 1392년에 조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1616에 청이 만들어지고, 요 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중국이 아니에요. 중화민국. 중화민국 하면 오늘날의 어떤 나라예요? 중화민국 장제스가 만들었는데, 장제스가 어디 총통이었어요? 대만 총통이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11에 만들어진 거는 자유로운 중국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장제스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요때 어떻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면 1949년에 누구를 통해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오쩌둥을 통해 혁명이 일어나서, 원래 장제스랑 마오쩌둥이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전에 있던 청을 물리치고 이 중국을 만드는데, 이 자유로운 나라 가운데 마오쩌둥이 어떻게 돼요? 혁명을 일으키는 말미암아 장제스가 어디로 도망쳐요? 지금의 대만으로 도망치고, 이게 중화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랑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는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엄청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 중국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은 뭐 우리가 아는 마오쩌둥도 마찬가지로 등소평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화혁명이라는 문화혁명을 다 일으켜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는, 요 1949년에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1948년에 뭐가 만들었어요? 네,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게 나눴던 가장 중요한 성경의 6,000년 역사 안에서 일어난 세계사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세계사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이어서 만들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네,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태극기도 태호복기가 만든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또 고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피라미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번제단이었던 것처럼, 이승만이 대통령 되자마자 뭘 세워요? 계속해서 번제단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군목을 만들고, 뭐 학교에 가서 교목을 만들고 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하는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가야에서 일어났던 한 세 사람의 비전이 한국에 똑같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비전이 우리 안에 끝까지 새겨지고 끝까지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자를 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면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들의 이제 토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우리가 요 타임라인을 나눴던 거를 쉽게 말하면 어떤 세계사냐? 눈에 보이는 세계사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 모든 세계사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야.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단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눈 거는 보이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 안에서의 영적 전쟁들을 나눈 거고, 오늘부터 나눌 내용들은 여기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 안에서 일어났고,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와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가, 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나눌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보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욕단 민족과 노아를 빼고는 다 어떻게 해요? 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배도 가운데 수메르 문명이 만들어지고 바벨탑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흩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거죠. 중국이 이쪽으로 흩어지고 동쪽으로 흩어지고, 그렇죠? 서쪽으로는 누가 흩어졌어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 밑에 쪽에는 이스라엘 벨렉 민족들이 ht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민족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민족은 한민족이 함이 중동과 중국 민족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한민족 말고도 벨렉과 육단, 이건 뭐예요? 셈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3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이 누구예요? 야벳이 있다면 야벳. 요 야벳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야벳이 어떤 민족이냐? 이거를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좀 나눌 건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족속과 셈족속을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은 이 함족속에 대해서 야벳 족속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창세기 10장을 가니까 자. 1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으니, 자, 그들이 아들을 낳는 족보들을 말하는데, 첫째 셈이 있고 함이 있고 마지막이 누구예요? 야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벳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해요. 야벳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 됩니다. 어떤 민족이 되느냐? 27절 9장 27절 먼저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래요? 야벳은 굉장히 큰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벳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진짜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면 어디에 관대요? 셈의 장막 하면 뭐예요? 셈에서 에벨이 나와요. 에벨의 원족속이 벨렉과 욕단이에요. 욕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 벨렉을 깨워서 만들어지는 한 세 사람이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 장막, 그러니까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한 세 사람의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거기 안에 같이 포함되는 민족이 원래는 어떤 민족이에요? 야벳이라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은 섬기는 민족이고, 야벳은 도와주는, 집 맞는 걸 도와주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벳이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이 만들어지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벳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을 보니까 야벳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한대요. 그럼 이 야벳이 누구냐? 자, 2절부터 창대해지는 야벳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인데, 그죠? 막내인데 야벳부터 이야기를 하네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벨의 아들은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바와 도갈말이요. 자, 우리가 좀 아는 이름들로 나오죠. 도마갈 하면 뭐예요? 터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또 마곡 하면 어디라고 했어요? 러시아라고 얘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도 가고, 이 야벳 민족이 똑같은 거예요. 이 한민족과 똑같이 중국 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간 것처럼, 여기서 러시아는 어디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도마갈 하면 터키는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서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이 서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4절을 보니까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야완이라는 사람이, 야완. 그러니까 야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벳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야벳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가 바로 야완이라는 사람이고, 야완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보니까 엘리사가 있고, 그 엘리사가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다시스인데, 이거는 원어로 보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방은 뭐냐면 다시스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나가 어느 배를 타려 그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라고 하죠. 요 다시스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도갈만을 지나서 끝쪽에 있는 다시스죠. 그러니까 요 끝쪽까지, 서쪽 끝쪽까지 갔던 민족이 야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벳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유럽과 미국을 말할 때 야벳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유럽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야벳 민족인 미국이 창대해졌어요, 안 창대해졌어요? 창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깁딤 하면 알지? 깁딤 하면 뭐라고 했죠? 자, 우리 여기 잠깐 꽂아놓으세요. 다시 올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많이 나눴던 내용인데, 다니엘 11장을 가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 가운데 쉽게 못 이기고 한 번 집니다. 누구한테 지냐면, 자, 30절 보세요. 11장 30절 보니까 이는 뭐래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라고 말했고, 이 기띔이 로마라고 말했어요. 그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로마, 오늘날은 이탈리아, 유럽 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벳이 정확하게 어떤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부터 시작한 민족인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기띔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개역 한글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어요. 그게 11장 내용이거든요. 자, 11장, 다니엘 11장 비고 있죠. 11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다니엘 시대는 헬라라는 이 왕국이 대제국을 만들 거라는 상상을 못할 때예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 왕국이 칠 거다. 헬라라는 이름조차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이거 다음 PPT 여기 TV로 한번 좀 띄워주세요. TV로 우리가 보면 소금 성경, 원어 성경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라고 적혀 있는 게 원어로 보면 헬라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읽었처럼 야완이라는 뜻이 야완. 그러니까 헬라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땅이라는 인지가 있었던 거예요. 야완 땅이라는 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읽는 사람들이 야완이라고 번역하면 야완 왕이 누군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야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정확하게 헬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헬라 왕이다라고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헬라라고 적혀있다고 야완이라고 적혀있다고요. 야완이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 다니엘은 이 야완이라는 땅에서 일어나는 민족이 헬라 왕국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토대로 본다면, 자 다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10장으로 넘어오면 이 야벳의 아들 가운데 야완이 있다고 했죠. 이 야완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헬라가 되는 거고, 헬라의 아들 가운데 다시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기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즌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고, 여기가 우리 오늘날 하면 터키죠. 트리키에가 있고, 요 트리키에 옆에 우리가 나왔죠. 여기 아덴이죠. 아덴이 헬라 시대는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고 여기 고린도가 있고, 여기 스파르타가 있죠. 스파르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요 민족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 민족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 이탈리아는 여기고, 여기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 지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사람들을 창세기에서 누가 이 자리에 가서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야벳의 아들 야완이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완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야벳이 너무 중요한데 야벳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하게 야완이다. 그리고 요 야완이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대제국을 이뤘는가를 다니엘이 야완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점으로 이 야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천연 항암제로 불리는 비타민C, 여기서 비타민C에 무려 3,500 야완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게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까 말했던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 지방인데, BC 600년경 됐을 때 여기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터키의 일부분을 같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밀레토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밀레토스라는 곳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야벳과 야웬족 속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밀레토스를 통해서 탈레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탈레스가 나와요. 요 탈레스가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탈레스는 뭐의 아버지예요? 철학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철학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이 탈레스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야벳의 후손이면서 야벳이 그때 당시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밀레토스에서부터 요 일을 시작했다. 요게 헬라의 헬레니즘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배울 때 나오는 이 문맥들입니다. 그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요 탈레스가 있었던 밀레토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죠. 뭐예요, 여러분?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위에 뭐가 있죠? 서머나가 있어요. 서머나 위에 뭐가 있죠? 버가모가 있고, 버가모 위에 다 모르시죠? 제가 그게 다 빨리빨리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골로새서까지 해가지고 8교회가 있는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선교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지 않고 어디로 가죠? 밀레도로 가죠.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2장 가면 밀레도로 갑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것은 에베소랑 밀접한 지역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밀레도가 우리 발음으로는 밀레도지만 그때 당시에 발음은 밀레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헬라 시대에 일어났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신약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헬라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누구와 싸웠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지금 좀 간단하게 나눌 건데, 이 야벳이 야완이 되고 이 야완이 그 땅을 장악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철학이 먼저가 아닙니다. 신화가 먼저 일어나요. 요 신화가 무슨 신화라고요? 그리스 신화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똑같아요. 니케이와 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것처럼 여기 때도 정확하게 요 신화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요 신화를 넘어가지고 진짜 궁극의 종교로 만들었던 유일한 나라가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는 다른 나라에도 뭐 사망 오제도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모든 신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사상이 단순히 뭐로 끝났어요?
신화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신화로 끝난 거를 신화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신학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이것처럼 이들은 뭘 한 거냐? 신화에 있는 신이 진짜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들의 제사장 역할하고 신학교 역할을 했던 거, 이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와 철학이 떨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을 제대로 공부해보면 철학만큼 종교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시작할 때부터 뭐를 따랐기 때문에? 신화를 따랐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화가 되니까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이 신 같지 않잖아요. 그죠? 막 사람 같고 뭐 죄를 짓고 너무 인간미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섬기지를 않으니까,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철학이란 거고, 그게 밀레토스에서 일어났고, 그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만든 사람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기초적으로 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탈레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하는 사람이면 자연 철학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물론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유물론의 시작 자체가 그냥 신은 없다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탈레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근원이 뭐다? 물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기억나시?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물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물이니까 유물론이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게 물로 만들어졌고 세상 모든 게 신이다, 범신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신론적 개념을 가지고 신화를 어떻게 해요? 이론으로 체계화시켰던 첫 번째 사람, 요게 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신은 누구인가.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믿는 신이에요? 아니면 어떤 신이에요? 수메르 문명 가운데 있는 바알 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우리도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체계적으로 바알을 믿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죽음의 영혼에 들어갈 수 있냐?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닫는 역할을 첫 번째 했던 철학이 바로 탈레스의 철학이고, 요 철학의 시작이 바로 야벳의 야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눴던 것처럼 야벳은 창대해져서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장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장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도 그 부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탈레스를 통해 요 일이 일어나고 나서 탈레스 다음 사람들이, 자연 철학자들이, 야, 물이 만물의 근원이 아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피타고라스. 뭐가 근원이래요, 여러분? 네, 수학이 근원이다. 모든 거는 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이 자연 철학 중에서도 굉장히 천재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천재가 모든 거는 다 숫자로 설명이 돼 라고 말을 했는데, 피타고라스 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천재인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수를 통해 모든 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원주율을 딱 발견해. 그죠? 무리수를 발견해. 근데 무리수는 여러분 수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이론이 틀린 거야, 안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게, 피타고라스가 숫자를 통해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잘 모르잖아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주 역할을 해요. 왜냐면 전 세계를 내가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의 이제 그 교주 밑에 있는 신도들을 모은 거죠. 근데 그 신도 중에 한 명이 수학 같이 공부하다가 무리수를 발견하니까 피타고라스가 틀렸잖아요. 근데 요 피타고라스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건 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말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면 자기의 신권이 깨지니까 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연 철학 안에서 이런 해프닝들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점점 이 자연 철학이 발전을 합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624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헬라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헬라가 알렉산더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헬라 가운데 대제국이 되는 겁니다. 대제국이 되기 전까지 이론을 쌓기 시작하고, 그 이론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제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 우리가 아는 거죠. 탈레스와 피타고라스를 지나고 난 다음에 보이세요? 그렇죠. 헤라 크레이토스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진짜 어렵죠.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 자연 철학 중에서 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전 세계는 어떤 근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바로 요거를 통해 만들어져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헬라어인데 로고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뭘 말하냐면, 야, 로고스가 전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있고 로고스의 법 안에서 움직여 라고 이 자연 철학 가운데서 세상을 보면서 연구했던 토스가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 개념들이 계속 발전해서 나오는 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 가운데 가장 유명한 철학 중에 하나가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고스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개념을 이용한 거죠. 그들이 전 세계는 로고스로 인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거랑 누가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근원이라는 게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태초에 뭐가 있으니라고 말해요. 요한은 말씀이 있으니라고 말한다면 왜 말씀을 로고로스라고 썼는지를 요거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학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철학은 종교와 별개라고 했어요. 종교와 완전히 하나라고 했어요. 완전히 하나입니다. 이 시작 자체가 지금 여기 야벳이 섬기고 있는 니무롯의 종교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 종교부터 시작돼서 이 헤라클레이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데모크리토스거든요. 8살이 되면 데모크리스토스. 자, 헤라클레이스토스, 데모크리스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라클레이스토스는 뭐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했어요? 로고스, 말씀이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 우리는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적용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이 데모크리토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자연 철학 중에서도 훗날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철학을 내냐면 야, 전 세계는 물이 아니야, 수가 아니야, 로고스가 아니야, 원자로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원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개념에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이 데모크리스토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신론을 만들었던 창조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 우리 모든 건 뭐로 이루어졌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 모든 거의 주변에 아이론에게 신이 없다고 말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니무롯 종교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거, 유물론이라는 거는 신이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니무롯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게 만드는 건 이게 유물론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나눴던 요 내용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철학이라고요, 여러분? 네, 자연 철학이라고요. 근데 요 자연 철학까지 가고 난 이후에 이 사람부터 사람들이 신을 다 여기는 한마디로 하면 신을 어디서 찾았던 거예요? 자연 우주에서 찾은 거야. 야, 물에 있다. 야, 불에 있다. 야, 뭐 사원소에 있다. 우리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아니야, 원자에 있다. 아니야, 로고스에 있다. 이런 말 하다가 이제 이 다음 사람부터는 어디서 찾으면 야, 자연의 신이 있잖아. 우리 마음의 신이 있어.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예요. 이 소크라테스가 자아 성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 어떤 말이에요? 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요 문맥 가운데서 지금 나오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언제 사람이야? 470년 사람이니까 에스더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페르시아가 있는 시대 가운데 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지금 막 여기를 지금 다 뭐가 자고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여기서 조그만 나라들 가운데 학문을 가지고 정립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거예요. 그 여기에 지금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부터가 본격적으로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윤리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윤리 철학의 주창자가 소크라테스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아 성찰을 하고 요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을 바로 직속 제자로 배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맞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 있어요. 그렇죠?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이 플라톤이 이 바로 직속 제자로 실제로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한테 직접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개념 가운데서 자아 성찰하고 그 자아 성찰 다음에 이 개념을 확대합니다. 그 확대한 개념이 뭐냐면 이데아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데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가짜 세상이라는 거야. 진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데아적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철학적 개념 가운데 빠져있는 음모론자들이 항상
상상하는 말이 뭐예요? 우린 뭐래요 지금? 인간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인간 감옥 가운데 진짜로 나와야지만 진리를 찾을 수 있어. 이게 이데아적 사상이야라고 수많은 음모론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뿌리가 되는 게 뭐라고 여러분?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이데아 사상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만드냐면 이원론을 만듭니다. 이원론. 이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세상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이게 나뉘어져 있는 세상이 있어. 요거를 딱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 윤리 철학부터 여러분 어디로 침투해 들어가냐면 기독교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회개가 떠올라요. 그죠? 뭐 자아성찰하고 나를 보게 만들어. 그죠? 그리고 나서 요 플라톤에 보면 이데아 사랑 이게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에 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고 잘 살면 여기서 천국이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가 여기로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개념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장수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뭔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헬라적 관점으로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 관점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경을 봐도 그 천국이 어떤 천국으로 보여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주님이 분명히 말하고 바실레의 통치를 말하고 피스티스의 충성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자아성찰을 하고 이 자아성찰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나면 죽고 난 다음에 이데아 천국을 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복음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안에 들어왔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철학 때문이에요. 윤리 철학. 너무 비슷하잖아요. 신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요 정말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야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너 회개하고 너 율법주의로 들어가고 너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자아를 성찰하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죄를 끊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려서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과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이게 율법적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적 사고가 왜 우리 안에 스며져 들어왔냐? 우리도 모르는 사례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변적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자아성찰을 하면서 자기가 독창적인 개념을 만들고 단어를 만듭니다. 그 단어가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 내면의 소리가 있대요. 그 내면의 소리가 자기한테 항상 말을 하는데 이게 소크라테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들리는 소리가 뭘 해라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하지 말라라는 소리만 계속 들린대요. 근데 이 하지 말라는 소리에 대해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데이라는 뜻이에요. 데이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게 나중에 M자가 되는 거예요. 모니온이 되거든요. 요 V자가 N이 됩니다. 이게 데이모니온이라는 뜻인데 요 데이모니온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요 소크라테스가 내 속에서 들었던 소리를 따라가고 그 소리를 따라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데아로 가는 거.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언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되고 헬라어가 영어가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소문자로 적고 있는데 소문자로 적으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대문자로 적을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요게 대문자는 이거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어원을 적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요거 많이 봤죠? 이게 뭐예요? 오메가죠. 오메가. 이 오메가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 V가 우리 한국말로 니라는 뜻이에요. 니. 그래서 대문자로 적으면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거는 델타예요. 그래서 이게 A고 E에서 E 발음이 납니다. 이건 뭐예요? 데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몬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니온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잖아요. 헬라어가 뭐로 적혀져 있어요? 신약 성경을 적었잖아요. 다음 장면 여러분 한번 띄워보시면 실제로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뭐에 들렸대요? 귀신이 들렸대요. 그 귀신이 뭐라고 돼 있어요? 데이모니온이라고 돼 있죠. 이게 영어로는 데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모니온을 헬라어로는 실제로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거 진짜로 찾아보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내면의 소리래. 근데 그 내면의 소리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귀신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요 데이모니온이 어디서 나온 개냐면 이 데이몬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몬이라는 단어도 헬라어에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요거 읽어볼게요. 다음 장면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 할 때는 뭐가 있냐면 데이몬이 있어요. 데이몬.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데이몬이라는 단어와 데이모니온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일반 안경이 아니라 스마트 AI 자동 초점 안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이 시작 자체부터 니무롯 종교에서부터 그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물에 있니 뭐에 있니 뭐에 있니 하다가 이게 발전하면서 야 자연의 신이 없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내면의 소리를 소크라테스가 말해서 자아 성찰해야 돼. 근데 그 자아 성찰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지마라고 말했던 존재가 누구라고요? 귀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이 소크라테스적 철학으로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서 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죄를 끊고 나를 치고 내가 이기는 것처럼 근데 이기는 게 아니야. 왜? 생명이 없어. 능력이 없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생명은 다 없는데 뭐라고 해? 나는 생명이 있는 척 하려고 죄를 이기려고 해. 내 힘으로. 여러분 이게요. 이 철학적 사고관 가운데 나온 잘못된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종교에서 벗어나야지만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짜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문 들어. 이거 보니까 데몬이 지금 우리를 이데아로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데아의 끝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왜? 뭐라고 말해? 야, 우리 인간 감옥에 있어. 그 인간 감옥에 나가면 둘 중 하나밖에 없어. 철학을 깨달아서 해탈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왜? 몸에서 나와야 되니까. 내 영혼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 말해요? 몸 안에 갇혀 있다는 거. 이게 누구의 소리겠어요? 하나님 소리겠어요? 귀신의 소리겠어요? 귀신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아주 깊숙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요 큰 나라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인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 큰 나라의 핵심은 헬라의 문화이고 헬라의 문화 자체가 뭐냐면 귀신의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의 문화가 그리스 신화로 머물러 있던 걸 뭘로 옮겼다고요? 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글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으면 말미암아서 어떤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생기고 첫사랑이 생기니까 죄를 이기는데 이 죄를 이기게 하는 우리가 일어나면 그들이 무너지니까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도 말씀을 드리됩니다. 하지마.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지마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용맹을 떨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학을 배워야 돼요. 왜? 철학을 배워가지고 철학적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철학과 싸우기 위해서는 철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령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플라톤 다음에 아까 사람들이 많이 말했던 누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7장이 되기 바로 직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까지가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네, 알렉산더죠. 그래서 이 개념들이 다 쌓여가지고 알렉산더가 뭘 만들어요? 대제국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국을 통해서 문화를 점령하고 그 문화가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를 넣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헬라 사상 가운데 쪄들어 있어요. 아까 나왔죠. 1% 되는 사람이 다 어떤 사상과 역사에 머물러 있다고요? 헬라의 왜? 헬라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귀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봤던 여기서 나왔던 소설책이 뭐라고 했죠? 데미안을 보면 여러분 데미안이 마지막에 뭐예요? 뽀뽀한단 말이에요. 그 데미안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뮤비가 뭐예요? 피땀 눈물이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뭐예요? 루시퍼랑 뭐예요? 키스합니다.
정확하게 데미안이라는 게 뭔지를 여기 나오네. 데미안이라는 게 뭔지 아는 상태에서 모든 철학과 피땀눈부터 시작해서 문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소크라테스의 대문 사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노래가 아니라니까. 노래가 사탄 숭배라는 거야. 철학이 사탄 숭배라는 거야. 역사가 다 잘못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 숭배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나눴던 2주 동안 나눴던 내용들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거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좀 어려워요. 막 이름도 막 너무 너 외운다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 다 뭐예요? 진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진짜 공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어떤 영적 전쟁을 하는지 아는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플라톤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다른 개념으로 제자가 돼요. 어떤 제자가 되냐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부딪히죠? 이데아가 가상 세상이 아니다. 어디에 있대요? 현실 세상이 이데아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플라톤은 뭐냐면 두 개를 나눈 거죠. 이원하죠. 요거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야. 야, 여기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지금 같이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학이 어떤 학이냐면 이상학이죠. 기이상학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가학 같은 거죠. 가학. 그리고 또 정치학.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인다. 이게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개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걸 이들은 다 뭐냐면 조직화하고 계획화하는 일들이 다 철학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 가운데 나왔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바벨론도 이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왔던 모든 철학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예요. 이 철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으로 들어가는데 세 가지 학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330년도 이후에 나옵니다. 330년도라고 하는 거는 알렉산더가 왕이 돼가지고 PPT 다음 장면만 띄워주시면 전 세계를 장악해요. 얼마큼 장악하냐면 여기를 넘어서 저 동쪽까지 다 장악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리아 때부터 어떤 일이 하냐면 그동안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서양 철학 있죠.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헬레니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건 고대 철학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헬레니즘이다라고 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요 단어들이 지금 동양과 이 데몬의 사상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세 가지 학파가 있어요. 어떤 학파가 있냐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것도 먼저 말을 하면 이미 있던 거니까 신플라톤 학파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있는데 플라톤의 개념을 더 극대화해서 신플라톤 개념을 만든 거예요. 이게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는 세 가지 학파 중에서 그 다음이 우리가 나눴던 스토아.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네, 에피쿠로스가 나오죠. 요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니까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러고 역사적으로 성경은 가장 인정된 역사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책임에서 성경책인 이 내용을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에서 스토아 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본주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이론을 말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개념을 착안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헤라클레이토스를 인용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왔던 게 스토아 철학자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는 이론적이고 인본적이고 글로 모든 걸 정리하는 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파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 뭘 가져왔냐면 여기 지금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요게 우리가 봤던 스토아라고 한 거고 데모크리스토스는 아까 봤던 원자 유물론이라고 했죠. 이 유물론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게 누구냐면 에피쿠로스였어요. 그래서 유물론이라고 해. 에피쿠로스는 에피 뭐죠?
저기 에피쿠로스는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신론이다라고 말해요. 신은 있어. 왜냐면 이때는 너무 신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신은 있지만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신은 우리 세상에 관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관여를 안 해. 그러니까 신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니까 유물론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이 지금 여기 밑에 자연 철학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지금 스토아 철학자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요거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 플라톤주의거든요. 그런데 요렇게만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는 철학과 전혀 관계없는데 왜냐면 계몽주의 하면 철학자들 하면 신은 죽었다 하면서 신과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종교랑 철학은 별개야라고 말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의 핵심을 깨트려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래요?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핵심을 정확하게 깨트려 본 거예요. 이게 철학이라는 게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이론을 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들은 뭐 하고 있느냐? 신을 찾고 있는데 어떤 신을 찾고 있다고 여러분? 귀신을 찾고 있는 거야. 그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야. 에베소에서 두라노 서원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철학을 통해서 자신의 개념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바울은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철학자들과 싸웁니다. 얼마나 싸우느냐? 자 골로새서 먼저 잠깐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를 가니까 골로새서는 아까 어디에 나왔죠, 여러분? 송아 씨를 보니까 저 진짜 수학을 진짜 못해. 싸우느냐? 자 골로새서 먼저 잠깐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를 가니까 골로새서는 아까 어디에 나왔죠, 여러분? 송아 씨를 보니까 7교회였어요, 8교회였어요? 8교회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골로새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7교회가 있고 그 옆에 실제로는 골로새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낼 때 에꼴빌빌이라고 해서 에베소서랑 어떤 책을 같이 보내요? 골로새서를 같이 보내요. 왜? 붙어 있으니까. 같은 이 아시아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골로새서의 편지를 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을 한번 가니까 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뭐를 조심하래요, 여러분? 철학을 조심하래요. 왜 철학을 조심하냐? 철학은 뭐예요? 헛된 속임수이고 우리를 뭐한대요? 사로잡는 것이래요. 사람의 정통이자 세상의 뭐래요?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가르치는 것이다. 근데 골로새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랑 같이 적은 책입니다. 네, 에베소서의 그 세상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2장이죠. 2장 읽어볼게요.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의 초등학문 풍조를 누가 만든대요, 여러분? 공중에 건세 잡은 자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정확하게 누구한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해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17장에서 봤던 거잖아요. 철학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종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골로새서 2장으로 다시 와보면 2장 8절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철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무슨 숭배 여러분? 천사 숭배가 있어요. 그 우리가 천사 숭배하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천사 숭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헬라적 개념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니케아 여신을 섬겨. 또 뭘 섬겨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천사를 섬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관점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철학을 믿으면 곧 뭘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같이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요 허탄한 이야기와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도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면 NMNC 역대 최저가 65% 할인 2주 만에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람들이 철학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신은 곧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 가운데 빠지는데 사람들이 원래 신앙을 안 믿어야 되는데 신앙을 막 믿어. 왜?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립된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숭배하게 되기 시작하고 천사를 숭배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놔서 아데미 신전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전 섬기러 온다니까. 왜? 철학적으로 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신 진짜네, 데몬이 진짜네, 우리 안에서 말하는 신이 진짜네, 그게 사단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돼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엄청 치열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의 영적 전쟁과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이 왜 중요한가? 그걸 알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보면 좀 어렵죠 오늘. 근데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신플라톤주의와 우리가 스토아와 에피쿠로스주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면 중세 시대가 시작돼요. 중세. 여기는 아까 330년부터 여기가 3세기겠죠. 2세기겠죠. 2세기까지 쭉 요 세 가지 학파가 진행돼 오다가, 그러니까 2세기라고 하면 1세기 때 아까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세계까지 우리가 왔던 스토아 철학자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진행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 플라톤주의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누가 있죠? 영지주의가 있죠. 그래서 영지주의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 너희 구원 받았어.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어. 이게 리골라당이고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 리골라당과 영지주의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 뭐로 해석한 거예요? 플라톤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영지주의만 플라톤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성모로 시작하는데 어거스틴이죠. 자, 어거스틴이 누구의 개념을 따르면 이 플라톤의 개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하면 우리는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어거스틴은 가톨릭 신학자이며 더 나아가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떼어났던 아볼로가 처음에 성경을 볼 때 깨닫기 전까지는 어떤 관점으로 봐요? 헬라적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지. 근데 이 어거스틴도 똑같은 관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플라톤에서 따오는 개념의 천국이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데아 가운데 강이 있어요. 그 강에서 1000년 동안 속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하고 난 이후에 진짜 이데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연옥 개념이에요. 그 연옥 개념을 누가 먼저 만들었다고요?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뿌리 자체가 신플라톤이고 플라톤은 우리가 나눴던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그들이 인도하는 이데아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을 빨리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시키는 게 연옥 개념을 만드는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연옥 개념을 만들었던 이 어거스틴을 따랐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칼빈이요. 칼빈은 그나마 어거스틴 가운데서 어떤 개념이 빠졌냐면 이신론 개념이 조금 빠져있죠. 왜? 주권 영역을 외치잖아요. 근데 그 주권 영역을 외치면서 죄는 이 땅에서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디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 가는 거? 죽고 나서 가는 개념이라는 이 개념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못 버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칼빈과 루터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517년이죠. 1517년까지 계속 이 플라톤주의가 이어져 와가지고 루터로부터 칼빈으로부터 장로교원하고 장로교부터 지금 우리나라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처음 들었던 복음은 다 어떤 복음이냐? 플라톤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한 복음인 거예요. 그 요 관점을 봤는데 칼빈처럼 말하면 야 열매를 맺어야 되라고 말하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 플라톤적으로 천국을 보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복음은 세 종류가 있어요. 뭐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재림론입니다. 지금 플라톤 개념으로 보잖아요. 재림론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재림론이 뭐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면 종말론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예수님이 이 땅까지 내려와야 되는지에 대한 종말론적 개념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때 당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사라져요. 어떤 신앙 들어요? 내가 잘 믿고 천국 가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잘 되고 나와 내 가족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모든 게 된 거지. 여기서 머무르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의 시작 자체가 우리가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면 뿌리 자체가 철학이고 철학 자체는 데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을 주기 시작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기 시작하는 일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뭐 칼빈과 루터가 뭐 사탄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속아가지고 제대로 봐야 되는 것까지 못 보고 일정 부분까지밖에 못 보는 영역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상태로 놓여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복음이 잘못된 걸 아는데 더 중요하게 여기서부터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알아 싸우잖아요. 그럼 누구와 싸우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 누구와 싸우느냐? 자, 스토아랑 이 에피쿠루스가 아까 봤던 17장의 양대 산맥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가 봤던 어거스틴 이후에 나오는 칼빈, 이때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되지만 동시에 계몽주의가 시작됩니다. 그 계몽주의의 시작을 이들이 누구를 통해 보였냐면 데카르트 아시죠? 데카르트 하면 내가 생각하니 뭐래요?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니까 스토아 철학에서부터 이 모든 게 시작돼서 합리주의로 가고 그 합리주의 세대인 데카르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계몽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몽주의의 첫 번째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요 루소가 여기서 말했던 요 개념들을 다 착안해가지고 만들었던 계약론이 있어요. 무슨 계약론이에요? 사회계약론이에요. 사회계약론이라는 건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루스는 성선설인 거 아시죠? 기독교론이라고 말하면서 철학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선설이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착하게 태어났대. 근데 착하게 태어났는데 왜 내가 타락하고 내가 속박이 되느냐? 나라라는 게 있고 사유 재산을 가졌을 때부터 우리가 타락한다. 이걸 가리는 게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계약론이라는 거는 뭐의 출발이냐면 공산주의의 출발이에요. 왜? 내가 사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해. 그래서 사유 재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면 1712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사회 계약론으로 터진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에요. 1789년에 어떤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개념 안에서 1776년에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헬라적 사고 안에서 1776년에 만들어지는 미국에 있는 일루미나티까지 결국에 다 어떤 사조에서 나오느냐? 헬라적 사고 안에서 모든 게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7대 영역에서 1%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역사관이 헬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모든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뭐 설국열차 이런 것들부터 다 시작해서 뭐 아까 봤던 이 저기 어디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여기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봤던 거죠. 형이상학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요? 피라미드 세계라고 말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신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이게 형이상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론을 가지고 착안해서 만들었던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신학교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사람도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 중에서도 스콜라 철학자라고 있어요. 이게 신학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스콜라 학파인데 스콜라 학파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어거스틴 다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바티칸의 세력들을 다 만드는 이게 다 형이상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화채설을 우리가 그냥 먹는 거잖아요. 성찬식을 먹는 거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니까 먹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살이 돼. 진짜 피가 돼. 이 모든 개념이 철학적 개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바티칸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황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과 이데아 세상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황이 말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교황이 말하는 게 곧 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666표로 나오는 바벨론도 정확하게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 시스템도 다 이 시스템으로 가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상현실 다 이 시스템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지금 있는 세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 이게 뭐예요? 가상현실이잖아요. 이게 다 아까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형이상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요거를 그대로 받아서 루소가 이 땅 가운데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을 만들었고 요 다음에 요거를 독일 철학자가 이어봤죠. 누가? 칸트가. 칸트는 보수에서도 인용하고 좌파에서도 인용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뭐를 말해요? 존엄성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이 말을 명문자를 가져와 가지고 사용했던 대표적인 대통령이 있죠.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문재인이죠.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먼저다. 요 개념들이 지금 다 쌓이는 겁니다. 지금 좌파가 왜 그런 단어를 말하냐? 지금 데몬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라면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야. 누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럼 요 시대는 다 요 칸트부터 루스까지 다 이 말하면서 누굴 부시려고 해요? 위에 있는 지금 위에서 기득권 세력들 있잖아요. 기득권 다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만들다 혁명 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이 데몬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요 철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립해서 이데올로기로 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 엄청 무서운 일들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다음에 칸트의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 제자가 돼서 일을 일으켰던 사람, 그게 해켈이에요. 아까 누가 해켈을 따른다고요? 팔란티어에 있던 가치관이 해켈의 가치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켈이라는 한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저 끝에서부터 니무노 종교부터 시작해서 데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이게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 바울은 계속 이 철학 농조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철학을 모르면서 싸운 게 아니라 철학을 너무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종교다, 이건 사탄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싸워야 되고, 이 종교를 믿는 순간, 철학을 하는 순간 여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천사를 숭배할 수밖에 없다. 이걸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 사조 안에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해켈이 나오는데, 이 해켈이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부터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나왔거든요. 해켈이 여기 루소와 칸트의 이 이론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려면 바로 혁명을 일으키는 걸 안 돼. 뭐가 필요하냐면 혁명을 일으키는 꼭두가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해켈의 그 변증법이 뭐예요? 우리 음모론 때 자주 말하는 정반합이죠. 정반합이라는 개념을 누가 만들었어요? 해켈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켈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정권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면 완전 극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극자와 이게 서로 싸우게 만든 다음에 그 절충앙으로 누가 나요? 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개념을 만든 게 이 해켈이라는 사람이고, 해켈의 이 인물을 충실하게 인용을 하고 적용했던 사람이 있어요. 해켈의 청년 해켈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리더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막스예요. 칼 막스. 칼 막스가 해켈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가 이 해켈이 일으키는 전반합을 하기 위해서 뭘 만나요? 극단적인 당을 만들어요. 그게 어떤 당이에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래서 여기서 공산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루소에부터 시작했던 요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 공산을 했던 막스에서 일어나고, 요 막스는요 이 철학 사조에 있어서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그냥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해켈의 자기가 이제 리더로 있을 때 뭘 연구하냐면 에피쿠로스 있죠. 요거랑 에피쿠로스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원자론을 만들었던 데모크리스토스에서 나왔다고 했죠.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면 실제로 요게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 혁명을 일으킨 거, 데모크리스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하면서 막스의 뭐예요? 이게 학위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막스가 자기가 학위논문을 적는데 뭐에 대해 연구했냐면 데모크리스토스와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왜? 요건 뭐예요? 원자론 뭐라고 했어요?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물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공산당을 만들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두고 있던 게 데모크리스토스고, 요거를 통해서 만드는 에피쿠로스예요. 요 말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바울 때 싸웠던 에피쿠로스의 영이 그때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올라온 거예요. 살아서 올라온 거예요. 공산당의 영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에피쿠로스의 영과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철학 사조, 또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 사조, 또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 사조가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사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언제 8세기와 2세기가 똑같고 그 2세기와 기근의 때와 똑같은데, 지금 이 기근의 때 똑같이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공산당의 역할은 뭐냐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정과 반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이 반을 무너뜨리면서 영웅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반이라는 미끼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피쿠로스가 계속 그 일을 했던 것처럼 공산당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산당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LGBT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이론들 다 만들어요. 근데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하냐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PC주의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기독교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뭐냐? 미끼를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보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보수적 가치관 안에서 잘못된 보수, 어떤 보수, 마치 플라톤적 보수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싸워야 되는 적을 보지 못한 상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해켈 이후에 막스를 통해부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스 이후로는 계속 나왔죠. 계몽주의를 통해서 막스 이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1919년에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람시, 이 사람이 뭘 만들었죠? 진지전을 만들었죠. 그 그람시와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이 누가 있죠? 루카치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924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많이 배웠던 이론들이 나오는 거. 뭐 예를 들면 자크 데리다 뭐라고 했죠, 여러분? 구주주의를 해체하다. 모든 거 해체해야 돼. 그래야 나라를 바꿀 수 있어. 해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체되는지 모르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루이 알트세르가 만들었고, 루이 알트세르가 만들었던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라는 이론 가운데 비레림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성정치 이론을 만들었고, 성정치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더 극진적인 성을 만들어야 돼. 그게 주디스 버틸러잖아요. 그 주디스 버틸러를 통해서 뭐가 만들었어요? 젠더 이론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요게 합쳐져서 일어나는 게 1968년에 우리가 만났던 프랑스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요 프랑스 문화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이때부터 모든 사상이 2달 만에 끝났지만 모든 사상이 세상에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건 1919년에 레닌도 마찬가지예요. 레닌, 스탈린, 여기 70만 명, 700만 명, 히틀러가 몇 명 죽였어요? 600만 명, 폴포트가 몇 명 죽였어요? 200만 명, 우리가 아까 봤던 마오쩌둥 몇 명 죽였어요? 8천만 명. 이 사람들이 다 이 사상 안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사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나라를 장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음의 영이 70만 명, 700만 명, 600만 명, 200만 명, 8천만 명이 한순간에 죽는 일들이 다 사단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상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역사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바울이 싸우고 있는 학파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반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웅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영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웅은 진짜 싸움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플라톤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개념이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믿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세상,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여기서 합심으로 자기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AI 세상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과 매트리스가 합쳐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이들이 만들기 위해서 모든 1% 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다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도 다 7대 0에서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의 뿌리를 두고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들도 똑같아요. 7대 영역 가운데 다 각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문명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이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 가운데 나타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요 일들이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철학 사조가 있죠.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그 하나는 뭐예요? 헤브라이즘이죠.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요 관점이 있으면 승리할까요? 못 이겨요. 왜? 헤브라이자 관점에도 한계가 명백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이거를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고린도서 한번 잠깐 살펴볼 건데, 자, 골로새서 2장을 가니까 바울이 골로새서의 침범에 들어오고 있는 두 가지 사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조가 2장 8절을 보니까 누가 철학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18절에 천사 숭배, 그러니까 철학과 천사 숭배가 연결되는 거라죠. 이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헬레니즘이란 말이에요. 헬레니즘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인데 헬라니즘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헬라니즘적 사고뿐만 아니라 헤브라이적 사고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꼭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종교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조가 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깨닫고 만든 책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서 1장 우리 2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 자,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말해.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근데 이 지혜가 문맥으로 보면 뭘 말하냐? 22절 보니까 유대인은 뭘 구한대요? 표적, 이게 헤브라이즘이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은 뭘 구한대요? 지혜, 이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신을 찾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사단에게 뺏겨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의 세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이 헬라니즘과 싸워야 되는데 헤브라이즘으로도 못 이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여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이걸로 안 된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도 아니고 이방인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는 관점도 아니래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헬레니즘은 어떻게 뚫은 줄 아세요? 에베소 가운데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해. 그 열린 문으로 말미암아 사단,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못 이겨.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철학 사조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 헤브라임적 이 사족, 이 거대한 역사, 6,000년 동안 준비했던 사단의 계획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연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지 않으면 감난산 위에서 승천이 일어나지 않고 재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철학사조를 이길 수 있는 모략과 재능은 성령님께만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죽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전 세계를 앞으로 장악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때 다니엘, 우리가 알았던 요셉, 다윗, 노아, 지금 여기 나오는 바울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에베소 가운데 철학과 싸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철학을 뚫어내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7대 영역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진짜 종교가 아닌 신앙 안에 들어가는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떤 철학 사조에도 빠지지 않고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 사고에 빠져서 종교 놀이하는 자가 아니라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짜 주님과 교제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그 교제 나누기 원하는 분은 다 이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 앞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앞자리에 나올 때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오십시오. 주님, 나 이제 사변적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철학 사조로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아볼로처럼 내 눈을 열어서 진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성령님 안에서 7대 영역을 뚫어낸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알게 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